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더라.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시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따르는 속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따르는 속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주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므로 바위 위에 네가 서 있으면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넣어서 주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그리고 모세가 주님의 뒷부분을 볼 것이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으라. 자, 돌판 두 개를 깨트려 버렸죠. 이제 다시 깎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트렸던 처음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돌판 위에다 쓰리라. 십계명 다시 쓰시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그 돌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정상에서 네 자신을 내게 보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걸쳐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들과 소떼들도 그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서 산 중턱에 놔두고 다시는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고 모세 너만 돌판 두 개를 다시 깎아서 지금 갖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왜 돌판 둘을 이번에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셨나요? 과거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앞에서 벌거벗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거기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다 처음 것에 기록했던 내용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십계명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 가지 명령들, 율법들, 이 명령들을 말씀하신 후 27절에 뒤에 나중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판에는 십계명만 딱 이렇게 두 돌판에 기록해 놓으셨고 나머지 또 명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네가 다 받아 적으라 그 얘기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필기하라 네가.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동안 모세가 이제 그걸 기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이제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폐기가 돼버렸잖아요, 돌멩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것을 영적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모세가 보았던 성육신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세주의 모습은 계명들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볼 수 있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모세가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썼던 그 돌판이 깨진 다음에 볼 수 있었다. 율법이 제하고 이제 새로운 새 계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율법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천년왕국 때 어때요? 과거 지금은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어때요? 다시 안식일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때 그것을 율법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존귀하게 늘 그분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늘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네가 깨뜨렸던 이놈이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네가 깨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잘못을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뜨렸던 그 돌판.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모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은 생각했을 거예요. 큰 소리 못 치죠.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이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보내는 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쫓아와서 거기까지 동반했어요. 이제는 혼자 올라오라. 모세가 산 위에 있었던 경험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심판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 경험, 거기에서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졌지만 내가 거기서 너무 화를 내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집어던져서 깨트려버리고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졌겠죠. 홀로 딱 주님을 만나고 또 대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여러분도 주님하고 직접 만나실 때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알리고 솔직하게 그것에 관한 주님께서 내가 징계를 내리려고 했는데 이미 자백을 함으로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따르는 속성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4절부터 7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특히나 6절 보면 주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주님은 어때요? 자비롭고 첫째, 두 번째 은혜로우며,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죄악과 허물과 죄를 하신다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5절에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주께서 내려오셨다. 자, 지금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시내산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강림하신 거죠.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처음에 오셨고 또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에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우리 앞에, 그 당시 사람들 앞에 딱 서서 그래서 그렇게 섰었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돌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입으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자, 항상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선포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그러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6, 7절에 나와 있단 말씀이죠. 제가 방금 읽은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6절에 자비롭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은 자비로우신 이름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만약에 자비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어때요? 다 죽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저주받을 운명에 처해 있고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다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자비가 다했을 때 인류가 멸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다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노신데 노선 전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참으시다가 다 불타서 죽게 돼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자비가 닿으면 여자들은 강탈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어때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수백 명을 이 도성 밖에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가지고 말이죠. 다 처형시켜버렸어요. 전쟁을 일으키셔요. 그 나라가 죄를 짓고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불바다를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죽고 고통당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저를 돕지 않으시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제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네. 좋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위에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러한 자비가 있는 것이에요. 자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뭐예요? 다 자비롭게 대하세요. 여기 막 죄 짓고 돌아다니고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먹여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수 있지만 벼락을 내려서, 여러분 벼락마저 맞는다는 소리 있잖아요. 사람들 하도 잘못하면 법으로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야 이 벼락 맞을 놈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탁 벼락을 때려서 즉사하게 해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왜?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현재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오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과 자비라고 얘기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짓밟아버린 사람, 곧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만큼 그분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 와 있으면 얼마나 거기 있기가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 게 차라리 자비다 그 얘기죠.
벌을 받는 것이 자비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또 뭐예요? 6절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은혜로우시다. 은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계 위에 있는 게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자비도 받았지. 모든 사람이 자비 받는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풍성히 주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자비보다 더 좋은 거다. 은혜. 은혜로움은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줄 수 없는 특권을 선사해 줍니다. 선사해줘. 특권. 특별히 뭘 주신다. 다윗은 어때? 사울에게 자비로웠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비를 받은 거죠. 사실은.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냥. 그러나 무피보셋에게는 은혜로웠다. 그 말이 뭐예요? 무피보셋이 누구예요? 다윗이 과거에 왕이 되면 나머지 전대 왕이나 이런 왕족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한국의 역사도 과거에 보면 그래서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 올 때 고려 왕조들은 어떻게 다 죽여버렸거든요. 왕씨가 갓을 씌워서 전씨가 되고 뭐 다 점을 찍어서 옥씨가 되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망다니면서 왕씨를 피하기 위해서 왕건이 건립했잖아요. 고려는. 그러니까 이시조선이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과거에는 다 죽였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대부분 그래. 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인데 마치 이 무피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피보셋 다리를 절죠. 도망가다 유모가 떨어뜨려서.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해. 항상 둘이 서로 사랑했고 서로를 위했고 그러니까 그걸 지킨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서 재산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식탁에서 같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자, 그건 자비보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자비로우셨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있다가 이제 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종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갈라지자. 그러니까 이제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너 좋은 땅을 해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보니까 너무나 도시가 좋고 막 좋아.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야 돼. 너 먼저 선택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보했죠. 그와 같이 롯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그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의로운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좀 이런 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자비로우셨다 하나님께.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은혜로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보다 한 단계 높은 은혜로우셨다. 그래서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은혜 없이 자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비 없이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 일단 자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이름의 세 번째 속성은 뭐예요? 여기 6절에 역시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가장 찔렀던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바로 이 오래 참으심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홍수가 나기 전에 수년간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노아 가족 8만 구원받고 그냥 그 전부터 벌써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참으시다가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죄악 속에 우상을 섬기고 동성연애하고 이래 놓으니까 말이죠.
안 되겠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물로 심판해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네가 선포하라. 심판이 있다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노아 가족 8명만 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야, 뭐 심판이든 심판이 어디 있어? 예수님 제자 때부터 심판 있다. 뭐 멸망한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서기 2000년이 원래 달력이 맞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7000년째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신다고 그랬죠. 도레미파솔라시 음도 거기에서 한 옥타브 올려서 또 하고 2옥타브 올리고 더 내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 그래서 7가지 색이. 그 다음에 세포도 7년에 한 번씩 다 죽었다가 소생하고. 물론 시차가 있지만은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여러분 방바닥 청소하면 어때요? 막 비듬 떨어지고 몸에 가루 떨어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하죠. 몸에 있는 게 다 분해돼. 그 7년 만에 한 번 싹 분해 간다고 얘기죠. 어마어마해요. 청소해보면 깜짝 놀래.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어디서 다 떨어진 거야? 몸에서 나온 게. 가루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뭐 온갖 것들이 말이야. 막 1년간 청소 안 하고 사람 거기 사면 말이야. 수북히 쌓일 거예요. 7년을 해봐 거기서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세포,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가고 뭐 밖에 나가면서 막 바람에 날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 6000년에 그 안식년, 안식 1000년, 7으로 일하셔서 서기 2000년이라면 달력이 맞다면 이미 끝났어야 돼. 지금 25년 아니에요. 물론 몇 년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왜 안 오시냐? 조금 더 구원시키기. 여러분 만약에 2000년도 오셨으면 여기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2000년도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그 후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려보자. 이래가지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세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으십니다. 그리고 횡령 사기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으셔요. 교회를 반역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나간 사람들도 참으셔요. 어느 날 이제 봐가지고 안 되면 그때 이제 하시는 거죠. 정욕적이고 기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5000년 이상 지금 참아오신 거예요. 엄청 많이 참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성경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리 원칙대로 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여기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신실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거를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리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은요. 선함과 진리, 6절에 선함과 진리가 풍성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진리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창세기 24장 27절에.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진리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은 물론 아니에요. 진리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선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선한 거, 사람이 선한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예,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이게 이제 그분의 이름의 속성이다 그 얘기죠. 선과 진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만약에 하나님 선하지 않으면 그 사람 뭐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지옥 가서 그냥 벌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선하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준엄하심. 심판할 때 준엄하게 심판하죠.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죠. 내가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를 말씀하셨다. 주님 자체.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과. 다섯 번째 7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의 속성에 보면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한다. 죄악은 뭐예요? 자연 본성에 반한 것이 죄악이에요. 허물은 뭐예요? 율법이나 규례를 던져버리고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즉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거든요. 사실은 그 반역이 바로 허물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뭐예요? 어떤 종류든지 불의한 거. 이게 죄다. 불의한 거. 그래서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그분의 이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면 주님 저 죄 지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자백하고 주님 저 벌 주시려면 벌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용서하신다. 일반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재판받을 때 죄를 져서 누가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사람을 폭행을 한다든지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나요? 아니, 법은 안 그래. 세상 법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아니야. 너를 용서해 주면 다른 사람 다 죄를 져.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용서하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훨씬 이전에 구약에 있는 수천 사람들을 아무런 값 없이 사실을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있잖아. 막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야 그까짓 거 못하는 믿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건 나발이고 무슨 뭐 성경이 좋다 그런 게 뭐 따져가지고 피곤하게 그렇게 사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 당장 벌 줘야 되는데 참으신다고요.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지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참고 참으시다가 징계를 내리셔. 벌을 내리신다. 그러나 이 용서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될 수 없어요. 그 피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구약은. 이 용서는 구약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아무런 값 없이 용서하셨는데 이 용서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용서 덮어주고 잠시 그냥 묻어놨지만 그 죄를 아예 없애버리지는 제거해버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7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범법자가 결국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가 깨끗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깨끗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들은 옮겨지지 않은 채 강가가 됐다. 그들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구속되지가 않았다. 즉 구약 성도들의 그 죄는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밀어놓은 거지 주님께서.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첫 언약 구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허물들이 용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자들 그 자체는 깨끗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죄들을 참으셨다고 그랬죠. 구약 사람들이 죄를 전혀 참으셨어. 그리고 구약의 피의 속죄에 근거해서 죄들을 관가하셨어요. 그냥 죄들을 그냥 모른 척 해버리셨다 그 얘기죠. 넘기신 거예요. 그러나 이 죄들이 완전히 폐기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화목제물이 나타나야 된다. 완전히 폐기해버리게. 폐기된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 간과해버린 거죠. 주님께서. 세 번째, 이는 이것들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죄들을 사하셨다.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에요. 사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은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아니, 죄가 제거됐어요. 여러분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구속. 그래서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줬는데 너희들이 주님께서 죄들의 사하심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이랬어요. 다 너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서 구속은 아니에요. 해줬으니까 침례 받아라.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준 침례는 우리 침례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받는 거고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침례였다. 죄를 사한 거는 구속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도 구속이 아니에요. 물론 큰 범위 내에서 용서지만 구속도 완전히 틀리다. 잠깐 덮어놓은 거다. 죄를 말하자면 안 보이게 그냥 모른 척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약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은 완벽하게 제거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은 안 간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께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어떤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잠정적인 근거만 되었던 거예요. 즉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 그냥 잠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도권 교회 그 개역 개정판과 같이 신구약 어디에도 우리 바른 성경에는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는 있는지 모르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런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장은 없어요. 성경에. 여기 여섯 번째로 7절에 보면 죄악을 미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징계는 우상숭배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때?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슬쩍 눈 감아주셨어. 과거에 구약시대 때. 자 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이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죄 짓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웬만한 죄는 다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 제거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짐승 바치면 용서해 주고 또 죄 짓고 짐승 바치면 용서해 주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방인 우상 숭배였을 때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어요. 모르니까. 이게 우상인지 바른 신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눈 감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는 건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그래. 이스라엘은 눈 감아 주시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면 바로 징계 내리지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우상 숭배를 다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눈 감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가 누구였든 간에 결코 눈 감아 주시지 않으셨다. 자, 세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의 유사점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셨으면. 출애굽기 34장 여기 8, 9절 보세요. 8, 9절.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하더라. 자, 모세는 급히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앞에 출애굽기 3장 20절에 32장 20절에서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면서 너희 죄가 크도다.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너희라고 그래서 자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32장 31절에서도 이 백성이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께 얘기할 때 자기 말고 이 백성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34장 9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자, 우리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말함으로써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까지도 지금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죄 지었습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에 예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일어나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는 거 자기는 빼놓고 아니 지금 여기 모세는 어때요?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 나와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도 포함시켰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이다. 양심을 얻어마다 죄책감을 갖고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을 때 어때요? 바로 직접 자기가 땅바닥에 강한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린 상태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봤어요. 욥은 어때요? 욥도 자기가 자기가 의롭다고 난 죄진 적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자식들이 죄를 짓까봐 매일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종들이 어려울 때 전부 아주 합리적으로 자신이 갖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나는 사실 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의란 말이죠. 구원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야. 여러분이 복음 전에도 너나 잘해라. 당신 죄인이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지.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가 있면서 나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주님하고 가까워지는데 만든 벽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는 잘못했고 나는 의로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어려워. 욥이 어때요? 욥이 그렇게 된 거죠. 모세에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제 맨날 잘못하면 저 백성이 저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와 우리 백성이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때요? 나를 떠나가소서 주여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구원 잘 받는 줄 아세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죠. 100%. 제가 자주 예화 들잖아요. 사업에 망한 친구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거 죽은 후에 죽어갈 때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던 거 제가 자주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 다른 친구들은 말이죠. 뭐 의사하고 뭐 학교 교수고 뭐 사업하고 하는 사람, 아이고, 이거 좋은 얘기인데 다음에 한번 보자, 얘기하자. 큰일 난다. 막 저는 막 이게 안타까워서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전부 영접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영접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거나 힘들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뭐 이런 일들. 또 학생이면 낙제하거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다가 자기가 막 스타 선수, 야구 선수였는데 다리가 부러져 운동을 할 수 있나? 그런 사람,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그렇죠? 군인 전쟁하다 전쟁 포로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감옥 가서 복음 전하면 100%다 영접이에요. 100%다 영접이에요. 물론 거기에 거짓도 있지만 100% 영접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어때요? 모두가 다 효자. 어머님 전상서. 다시는 어머니 잘 섬기고 아버지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뭐 안 하고 속 안 쓰이겠습니다. 그때 속 썩은 건 눈물이 막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뜨겠습니다 하면서 막 부모님 전상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돈 30만 원. 그러니까 군대 가면 다 효자야. 근데 나오면 원인시대. 그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군대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100% 영접이야. 다 같이 주님 영접 아멘 하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판에 지금 봐요. 전반 실탄 끼고 저기 오느냐 내가 오느냐, 언제 저기 몰려서 날 쏠지도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러고 있고, 옆에서 바스락 소리 나면 훈련 안 받은 그 이등병이라는 사람 놀래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죠. 밤에 으쌰하고 막 새소리 들리고 밤에 말이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 놓으면 막 벌벌 떨고. 그러니까 지금 대남 방송할 때 북한에서 막 이상한 이상한 소리, 귀신이 없지만 이상한 굉음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백날 우리나라에게 무슨 정신수양 여기 누가 나쁘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맥히니까 그 앞에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그 병사들 괴로우라고 이상한 굉음 같은 거 이런 걸 보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문둥병자, 수확을 거두지 못한 농부가 1년 내내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데 전부 기후가 나빠가지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은 굶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때 주님을 영접할 때요. 사실은 그런 때가. 종교적으로 쫄딱맞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막 마귀에게 얻어맞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얻어맞아가지고 이럴 때 진정으로 그게 된다고 얘기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새로운 출생을 사실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거리 설교할 때도 보면 가슴 쫙 피고 말이죠. 멋있게 하고 막 거기 걸고 친구들 만나고 막 깔깔대고 이런 애들 복음 주님 영접 힘 없어서 쭉 가다가 이런 사람들,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마음이 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영접해요. 거의 다. 구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게 모세는 지금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내 참된 구원자로서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아, 나도 죄졌구나. 나는 교회에서도 똑똑하고 뭐든지 착한데 저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해.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여기 9절에 보면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업이 뭐예요? 땅과 관련되죠? 하나님 자신은 레위인들을 자신의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의 유업이다. 팔레스타인 땅 현재 피에로 있는데 거기 그 근처 일대는 전부 이스라엘 땅이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통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업이에요. 그렇죠? 땅을 받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즉 야곱은 주님의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이름을 지금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약복강 나루에서 자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이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놈 자식 도망가더니 이제 잘 온다.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게 무슨 뭐 환영하러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쪽에도 무리가 있을 테니까 전쟁에서 이걸 아주 하는데 어떻게 앞에 선물을 막 많이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형 에서를 하나님처럼 모시자. 하나님처럼 모셨어요. 거기서 그 전날 기도할 때 죽음을 두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야곱이 받았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자기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돼가지고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이라 그러죠. 교회와 이스라엘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둘 다 신부들이라고 그래요. 신부들.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과 고린도 후서 11장 2, 3절에 보면 돼 있는데 구약 호세아 1장에서 3절에도 보면 간음한 신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간음한 신부. 또 둘 다 한 남자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호세아 6장 4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한 남자로 불려요. 그리고 모두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의 기도가 응답됐죠. 응답됐습니다. 응답이 됐어요.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죄만 지적했어요. 근데 저와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잘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내가 의롭다, 내가 떳떳하고 남이 잘못했다 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하고 교제가 돼. 그 벽을 버려요. 깨야.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잘못한 걸 주님께 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징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셔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유업을 많이 받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많이 받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진리들과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기 의의를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성장할 수 없고 주님하고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그러한 주님에게 허점과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저희들을 성령 충만케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